뒤를 옆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나신가요? 들으면서 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좀 가슴이 이렇게 고동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고동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동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 기대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정말 이게 가슴이 고동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가 또 많이 또 힘들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시무룩하고 또 그런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정말 우리의 가슴이 뛰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원희 선교사님께 소천을 하셨어요. 87세신데 무려 80세가 넘어서도 그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여러분 가보시면 알 거예요. 네팔에 정말 그 험준한 그 산맥들, 옆에는 막 절벽들이 있고, 좀 80세가 넘어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또 이렇게 의료로 선교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사역하시다가 또 어제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강원희 선교사님 하여금 그렇게 가슴을 치게 하고 또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정말 나갈 수 했을까? 80세가 넘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보면 저도 한 3번 다녀왔는데요. 정말 그 수천 메타 그 낭떠러지, 막 차가 이렇게 귀뚱귀뚱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곳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맡은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또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가 이 말씀은 믿음의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처해진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 선교사님들도 거의 다 고령화가 되어 있거든요. 거의 젊은이들은 나가지 않고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인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27장 26장부터 이 마지막 그 말씀은 믿음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우리가 다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5명의 이 딸들의 이름이요, 그 앞에 26장에 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족보에. 그 26장 33절을 보니까
헤베르스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니. 아멘.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2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2번이나. 예.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나라 그 최초의 여자 의사 이름이 누구죠? 예. 박에스더라고 들어보죠. 박에스더. 박에스더 그때 당시에 1800년도 후반대에 있어요. 정말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에만 있던 그 시대였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 따라서 미국에 가가지고 1800년도 후반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머물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최초의 그 여자 의사가 돼서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살렸잖아요. 네. 오늘 말씀 읽으면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한테 큰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레벨의 모든 우리 지체들 또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또 약속의 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특징이 뭐였냐면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예.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38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 설교 말씀 통해서 시딤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또 죄악 가운데 그들이 또 심판받고 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세대는 그런 가운데 이제 2세대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1세대가 가나안을 보고 악평을 했다라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크리스찬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앞에는 안개와 같지만은 우리의 앞은 어떻게 되죠? 확실함.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실한 기업 가운데 우리는 뚜벅뚜벅 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 이 5명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걸었습니다. 네, 그냥 이 땅을 달라고 했으니까 요즘 우리의 막 생각으로 주변에 그냥 부동산, 그냥 자기 목 그것을 그냥 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탐욕 가운데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그 기업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 땅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땅을 향해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고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고 우리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없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 약속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들은 이 믿음 가운데 또 희생과 헌신 가운데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모세 하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그런 리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네. 누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이 모세가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기업들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이제 이 딸들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판단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모든 게 다 그냥 막 남자 중심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남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 딸들이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라.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딸들이 요청하니까 그들에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요, 이 슬로바스 딸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딸들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적극적인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분일교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정말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슬루바스의 딸들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청하자 모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새롭게 또 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의 또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 통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통치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 강원희 선교사님처럼 또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을 보고 또 그러면서 네팔에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역들을 하시나 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 막 CC 뭐 TV라든지 미라클 이런 데 좀 보니까 오늘도 정말 그 산 너머 강 건너 그 소수 한 몇천 명 사는 소수 종족을 찾아가지고 몇 시간을 배낭 메고 올라가서 밤에 막 예배드리고 너무 그냥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선교지를 향해서 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안 나가니까 이제 우리 선교지엔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막 이렇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민족 열방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기로 올 여름에도 여러 많은 지체들이 해외로 또 나가요.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후원하고 함께 이렇게 함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전에 우리 오카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너무 이제 오카노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하시잖아요.
또 말씀 너무 좋고 제자 훈련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다녔던 본과 2학년 학생이 이제 신학교 가고 싶다고.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 가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카누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에는 신학생들 너무 많으니까 네가 이 서울대 의대 남아가지고 이곳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네가 신학교 가지 말고 학교 남아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이제 돌려 누구 한숨 쉬셨네요. 근데 신학교도 좀 좋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되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귀하지 않다냐? 전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네,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데, 이제 말씀을 너무 좋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이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 이제 교수가 되고 더 많은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일 자체가 그냥 전도 선교의 어떤 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병원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가보나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쉬고 공부하는 그 학교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일 하루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물론 내일은 휴일이네요. 그러나 또 일할 지체들도 있겠죠. 가면서 내가 기대하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실 그 사람들을 또 많은 또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세대에서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였죠?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도 우리의 참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근데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모든 곳에 그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나는 리더 될 그런 자질이 없어. 나는 그냥 소심하고 나는 하는데, MBTI 하면 I라고 하잖아요. 나는 I인데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영적 리더가 되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또 있는 학교나 또 병원에서 또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 모든 곳에서 다 사실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또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 1세대의 리더였던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겠죠? 아바림산. 아바림산이 어디입니까? 궁금하면 막 찾아봐야죠. 저도 찾아봤더니 이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가 큰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아바림산이에요. 아바림 산맥이고
그 끝에 북쪽에가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꼭대기에서 이제 쭉 보면은 그 앞에 모압 평지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죠? 네. 모세가 또 얼마나 이곳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네. 정말 그 산 위에 올라갔는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사실 실망이 됐을까요? 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모세가 정말 그 이집트 왕자로 이렇게 살 때부터 오늘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왔을 때가 여러분 한번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가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될 것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듣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가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16절 말씀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스라엘 리더였기 때문에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 그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다음 리더가 된 것이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네,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뭐 외모나 키가 몇이나 뭐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냐,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이것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가 바로 이제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기 합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기술이 뛰어나 내가 뭔가 많이 갖추었느냐. 여러분 오늘날 바라보세요. 정말 많이 커리어를 많이 쌓고 그냥 보이지만 얼마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씻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정말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MBTI로 E냐 I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머무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세는 이제 그의 모든 리더십을 이제 그에게 이제 다 위탁하고 이렇게 물려줬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종기를 그에게 다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1세대 목사님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다음 2세대로 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위탁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위탁이 안 될까? 네. 욕심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물려주더라도 내가 이렇게 받아야지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 간의 그런 갈등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오늘 정말 이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위탁하고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제 위탁을 하고 이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 가운데 순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에서 또 22절까지 보면은 네,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 우림의 그 판결로, 그러니까 이 판결이나 이런 결정해야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가지고 우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가 모든 종기를 또 여호수아에게 다 위탁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이제 그 리더십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또 리더에게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 저처럼 말이 부족하고 키도 작고 부족해요. 근데 우리의 진짜 영성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가운데 순종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또 바라보고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교제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지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순종하고 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으로 또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